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온전한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고역에 힘이 들어서 정말 골병이 들다시피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해방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그 노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노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만만치 않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배고프거나 또는 목이 마르거나 또는 지치거나 힘들면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죽겠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떨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간다는데 그 땅을 바라보며 가는 그들이 잠시 동안의 고통을 좀 참을 수는 없었을까? 소망 중에 바라보고 오히려 인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예를 들자면 15장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차에 우물을 만납니다.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원망이 모세한테 다 흘러가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걸음 더 가면 그 뒤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 엘림에는 12샘물이 있고 그리고 70종려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한 우물을 분배받아서 여유 있게 마시면 되는 겁니다. 70종려 나무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70장로를 대표하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마라라고 하는 쓴물 뒤에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잠시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서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대할 거라고, 그리고 저녁엔 메추라기로,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이 이슬처럼 빛처럼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걷어다가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은 하나님이 먹을 만큼만 취해가라 했습니다. 매일매일 걷어가라 했습니다. 매일 오기 귀찮으니까 내가 이틀치 3일치를 쌓아놔야지. 그러면 다 상해버리고 벌레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찾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식일, 그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두어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 먹을 걸 먹고 안식일 걸 남겨두었는데 하룻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먹고
안식일에는 주님 앞에 찾아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만납니다.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퉜다. 모세와 더불어 다퉜다. 그랬는데 목이 마르니까 물 때문에 원망을 하는데 거의 칠 것처럼 그렇게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다투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다니요. 이게 광야에서 보면 바위가 물을 머금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틈바구니가 생겨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원리라고 그러는데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그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그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모아놓고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쪼그려 앉아 그를 바위에 앉히고 쪼그려 앉아서 그 팔을 받쳐드릴 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날은 대승리를 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영적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평신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를 돕는 또 장로님들과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드로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하느라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리더십을 서로 이양하고 나눠줌으로써 서로 효과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